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김예은 전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은 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박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주님 몰랐지만 하나님 날 살리셨네. 이제 우리 예수님 구주로 섬기고 보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부르니까 쉬울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적으로도 참 부담되고 쉽지가 않은 건데 이렇게 말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상황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와서 찬양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몇 분이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뭐 써내는 거를 하식으로 하셨는데, 자, 명단을 아직 시작 안 했어. 봐봐, 주문이 제가 시작 안 명단을 했잖아. 아직. 2시 안 됐어, 고태가. 자, 지난번에 5분인가 6분 나와서 여기 있구나. 자, 이름 부르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여기 저기 받으셔서 저한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신경란 집사님, 강정수 집사님, 장기봉 집사님, 조남준 집사님, 이유용 집사님, 이철윤 집사님, 이따 예배 끝나고 꼭 좀 저한테 들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봉독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 네, 저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위기를 만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은 살아갈 때 말이죠.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우리 인생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단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말이죠.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위기 아무것도 아니고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당하는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딱 상대적인데, 그도 어쨌든 간에 말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벼랑 끝, 삶의 위기를 만난 거야.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말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양반이 위기를 만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위기를 이겨냈는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도 말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삭에게는 말이죠.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간발의처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가 되고 말이죠. 야곱이 이제 차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도 말이죠. 장자라고 그러면 재산을 물려줄 때도 좀 더 줍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더했어요. 그 당시에도 말이죠. 장자는 차남이나 그 외 아들보다도 재산을 말이죠. 갑절이나 더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나 그 흐름이 장자에게 다 흘러간다고 아버지가 보통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이게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에서가 말이죠. 간발의 차로 이제 장자가 되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 된 겁니다. 이 야곱은 말이죠. 영적인 축복을 사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차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늘 마음에 좀 뭐 그런 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못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이 형 에서가 말이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었어요. 그 마침 말이죠.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팥죽이 말이죠. 집안에서 말이죠. 냄새 좋게 말이죠.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요. 금식기도 미치다고 할 때 말이죠. 죽 먹을 때 죽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에서가 말이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게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것도 얘기가 되려니 말이에요. 야곱이 말이죠. 부엌에서 말이죠. 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 말이죠. 에서가 보기에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말이죠. 동생 야곱이 야, 너 팥죽 맛있게 끓이는데 그 좀 내가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배가 무척 고프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이 야곱이 말이죠. 누굽니까? 때는 요때다 생각하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내가 팥죽을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야곱은요 때는 요때다 진지하게 얘기했지만 야곱은요 그거를 에서는요 그거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말이야.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장자의 명분 야곱 너희가 줄 테니까 말이야 파축이나 다 와. 에서는 말이죠 이게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생각을 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남긴 거예요. 야곱이. 이 야곱은 말이죠 어때서 간에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 이삭이 말이죠 어느 날 형 에서를 부른 거예요. 에서라 일로 와봐라. 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와라. 그러면 그 고기를 요리해서 오면 내가 너에게 말이야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죠 에서가 말이죠 신이 나서 들에 가서 말이죠 고기를 사냥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때는 요때다 생각하고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옷을 꾸미고 냄새를 꾸미고 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옷을 입은 거나 뭐 이게 냄새 풍기는 거나 이게 에서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거. 그러니까 이삭의 눈이 그때 멀었었거든요.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신 분이라. 이삭이 말이죠 그 야곱에게 말이죠 이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에서가 말이죠 이렇게 들에 가서 고기를 이렇게 사냥을 하고 와서 요리를 잘 해갖고 와서 말이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말이죠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왔으니 맛있게 드시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지금 말이야 이삭이라고 생각해서 축복 기도를 잔뜩 해주는 너는 누구냐 이게. 에서가 많은 얘기가 야곱이 나를 말이야 흉내내서 아버지에게 말이야 축복 기도를 받았다. 여러분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요 원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을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 전반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고 뭐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꾸미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니까 이제 뭐 이삭도 거의 세상에 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갈 때가 되고 그러니까 에서가 말이죠 앙심을 품은 거예요. 나이 동생 야곱 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 야곱을 말이죠 박살내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머니 리브가의 소리에 귀에 다 들린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얘기가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삭과 리브가 보이리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말이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지. 근데 위험이 있으니까 야곱에게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야 야곱아 너 형 에서가 말이죠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좀 가 있어라. 뭐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걸어만 날 살려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말이야 눈물칠 겨를도 없이 고생을 합니다. 그 외삼촌 라반은요 20년 동안 자기 계약을 10번이나 어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1시간 일하면 말이죠 200불 준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로 1시간 일하면 100불밖에 안 주고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말이죠 계약을 10번이나 이 동상 야곱에게 속입니다. 일을 시켜먹고 말이죠 이 노임은 뭐 별로 안 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20년 동안 10번이나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속임을 당하고 야곱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말이야 아내도 4명이나 얻었고 자녀들도 말이죠 뭐 한 12인가 그렇게 얻고 재물을 끌고 이렇게 다 오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향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생명의 위협이 겁이 나니까 야곱이 사람을 먼저 보낸 거예요. 에서에게 사람을 몇 명 해서 이제 동생 야곱이 온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에서 형을 만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긴 오는데 400명의 사람을 끌고
동생 야곱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야곱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건 뭔가 짚히는 게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도덕이 재발견된다고 야곱이 지난날 자기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에서에 대해 캥기는 게 있었는데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생각하니 야곱은요, 이거는 자기는 죽었구나. 그야말로 위기가 자기에게 온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 위기는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야곱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으로 온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그야말로 위기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지혜를 짜내게 돼 있어요. 계책을 짜내게 돼 있는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그렇게 위기를 만나서 그 자리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 다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다 계획을 세우죠. 야곱이 말이죠. 계획을 세웠던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야곱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이게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선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바리바리 선물을 마련을 해서 형 에서에게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며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쓸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야곱도 이해가 되지요. 그 형의 마음을 풀려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이렇게 많은 짐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지요? 아니겠어요? 우리도 말이죠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당연히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획을 내죠.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이 문제가 위기가 컸을 때는요 내 개인적으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획을 짜고 말이야 생각을 해도 풀 수가 없는 문제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잔뜩 보내고 났지만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아무리 줘도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판단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말이죠 한때 두 때 다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말이야 먼저 온 한 때를 치면은 그 두 때가 있고 세 때가 있고 이게 방지하려고 이게 네 때를 나눠서 보내지만 그래도 야곱은요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거 왔을 때는 인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예요. 지금 야곱 얘기하는 것이 같지만은요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삶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그 계획을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삶의 위기를 느끼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압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렇게 선물을 줘도 이것이 해결될 수도 없고 마음에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다 보내놓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홀로 남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예물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철저하게 혼자 됩니다. 혼자 돼요. 여러분, 웬만한 문제가 있을 때야 사람을 만나서 같이 도움을 얻고 해결을 받고 이러죠. 정말 자기 해결할 수 없는 삶에 아주 각한 위기가 오잖아요. 사람 다 떠나요. 부모 도움 안 돼요. 자녀 도움 안 돼요. 여러분요, 전체 위기가 왔을 때는요 철저하게 자기 혼자 됩니다. 정말 이건 비참하고 힘든데, 이거는 본질적인 아주 자기 그 어떤 혼자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지금 말이죠, 뭐 하인이고 부인이고 마누라고 다 먼저 앞세우고 나서 자기는 야복강에서 혼자 남은 거예요. 가족들 다 건너가고 나서 이제 철저하게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크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혼자 돼서 이제 여기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야곱은요 여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이용에 뭐냐면 야곱이 어느 사람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기요 어떤 사람과 말이죠 이렇게 씨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거를 기도한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은유적으로 딱 이렇게 씨름을 했다, 이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이거 씨름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이 본문을 다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를요 마치 이게 씨름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20분 해도 안 돼. 이게 응답이 없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밤새도록 해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씨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씨름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이렇게 말이죠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기도 응답을 해줘야긴 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육신적으로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육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만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야곱의 허벅뼈를 그야말로 받침을 뻥 쳐서 부러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이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안 되는 걸 하나님 너무나 알았어요. 육신이 너무나 야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뼈를 바지를 뻥쳐서 부러뜨렸다는 얘기는요 욥의 육적인 것을 다 박살내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요 자기 육신적인 거 욕심 뭐 자기 자랑 이런 거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받고 내려놓을 때 거기에 말이야 참다운 기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거는 그거는 좋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개차발이에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야곱의 응답을 주려고 보니까 이게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발질을 뻥쳐서 야곱의 그 허벅지뼈를 위거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자아를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내려놓으니까 드디어 말이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여기 말 그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너희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싸워서 너 이긴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하고 골목에서 싸워서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 다 뒤져봐도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야곱에게 최초로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데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야곱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너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야곱이 이렇게 육신적인 자아를 다 죽이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얘기예요. 가보라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도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길을 야곱이 이제는 이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육신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응답하는구나. 기도의 원리를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어떤 기도가 문제가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기를 만나면 이제는 여기 야복강 이거를 기억을 해서 이제는 내 육신적인 자아를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에 야곱의 일생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출애굽 당시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병들어서 말이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거야. 내 수완이 15년을 더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아수르가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데 아수르로 내가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기도 응답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애매한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말이죠,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끈질긴 과부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재판관이 딱 보니까 호로로하고 보니까 돈 안 돼요. 그거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재판할 일이 있으면 변호사 사고 뭐 받아면 그거에 돈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돈도 못 줄 사람은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청도 못해요. 돈 없는 사람은. 그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옛날에 이 과분 쥐뿔 돈 하나 없어요. 그래 재판관에 가봐야 그거 그 변호해 주겠습니까? 돈 안 되니까 뻔하지. 나 뭐 싫다 이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돈은 없지만 유일하게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 번질나게 매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재판관님 내 문제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또 가고 계속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 4명에 못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과부가 말이죠, 끈질기게 이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들어주지 않고서는 4명에 못 죽겠다는 거예요. 하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말해 해결해 주었다고 여기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이야 비유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택하신 자녀의 문제냐 이거야.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이여령 교수가 있습니다. 뭐 잘하죠. 문화부 장관도 여기 마시고. 근데 이분이 말이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의 지성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몇 가지 좋은 말씀을 이렇게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은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종이 가까이 오자 기도를 깊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수천 권의 책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책을 많이 읽고 소설 나붓게 읽고 명예 있고 지푸리고 막 많다고 하더라도요, 실전적으로 여러분 죽음 앞에는 다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위기를 구할 사람은 온 우주 만물에서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요, 작은 위기건 큰 위기건, 특별히 서울역에 온 사람 안 봐도 비디오지요. 저도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여기에 올 수밖에 없을 경우는 다 그나마 말이야 사람으로선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위기 있어요. 내가 봐도 절망하겠어요. 내가 당신 같다면 날 스스로 벌써 목숨 묶고 죽었다. 나보다 당신이 훨씬 낫다 이거. 얘기 들어보면요, 보통 사람들의 이거를 뛰어넘는 그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서울역에 온 사람 만나보니까 노숙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는요, 옛날에는요, 저 노숙인 사역할 때는요, 그 사람을요, 교회에 데려와서 내기고 입히고 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나 그거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못합니다.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어야 돼. 내가 다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서울역에서 정말 삶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사람을 위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왜 서울역에서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보고 주의종들이 여러 사람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위기에 만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에도 예배를 몇 번씩 보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아담들 라면을 줘가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나님께 여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입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천지빛깔이니까 여러분 많은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다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기도를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입금 전에는 대충 나와요. 근데 입금이 됐다 그러면요 완전히 풀 메이크업 하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입금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렇게 뭐 풀 메이크업 안 한대요. 드라마나 뭐해도 이게 캐스팅 됐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뭔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바벨론의 70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에레미야 기도로 말이죠 되었다고 이 에레미야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이게요. 여러분 위기에 만나서 전우사보다 절대 강사를 아무도 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포기하여 포기. 나 하늘이 항상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심.